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조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젊은이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노인들을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그분들을 꾸짖거나 처벌하지 말라. 부드럽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형제 자매처럼 욕심 없이 순수하게 대하라. 한마디로 가족처럼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홀로 되신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라. 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먼저 과부를 돌보는 일은 그 과부의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긴다면 믿음을 저버린 것 같다. 이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에 따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라는 뜻은 원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인. 오래 산 분들, 그 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초대교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게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요 목회자와 장로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총회 총법을 보시면 장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고 하면서 이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특별히 교회가 목회자들을 대하되 특별히 존중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계속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그 25장에 나온 율법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일에 수고를 했다면, 즉 곡식을 추수한 일에 소가 일을 했다면 그 소에게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했으니까 그에 마땅하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다 율법에서 기인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앞서서 목회자들을 존중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 지금 소가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일, 추수하는 일에 그 참여를 했다면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목회자에게 교회가 어떤 태도로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대우하되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위 1%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뭐 200명 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럴 수 있는 뭐 구조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사역자로 불러 받고 가장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뭐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그 사례를 받은 70만 원을
이렇게 사례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교육전사를 할 때. 그런데 뭐 주시는 대로 다 먹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먹게 살게는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켜 주시고 있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 현실에 따라서 다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런데요,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목회자의 삶을 보장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즘 뭐 투자 받는 일들이 목회자가 뭐 대리운전하고 뭐 정수기도 팔고 다니고 별의별 일들이 있고, 또 알바도 하면 새벽에 무슨 알바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척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목회는 해야 되겠고 목회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를 유지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뭐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뭐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교회가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냐? 교인도 없고 성도도 없고 헌금도 안 나오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목회자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일을 주로 하는 목회자들을 천대한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수고했으면 소도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는 배나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질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또 사탄의 관심, 마귀의 관심은요, 지도자들을 흔드는 데 있습니다. 뭐 성도들 100명 넘어뜨리는 것과 목회자 1명 넘어뜨리는 것과 어디에 관심이 있냐고 마귀한테 물어보면, 목회자 1명 1000명을 넘어뜨리는 거하고 목회자 1명을 넘어뜨리는 게 그 파장과 그 영향이 큽니다. 이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요, 목회자를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게요, 보지 않고도 누구한테 들었으면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앞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일수록 어떤 위험이 따르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으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왜곡합니다. 오해합니다.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와전이 되고요, 이 말이 또 건너가게 되면 또다시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것처럼, 실제로 된 것처럼 그렇게 번져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들었냐면,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요, 젊은 애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해서 빨리 성과를 내서 목회적인 성과를 내서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1년이 지나서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다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뭐 보너스를 줍니까, 교회가? 그리고 열심히 하나 안 하나요? 뭐 사례비는 그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출처를 제가 살펴보니까 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애가, 오해한 애가 그 이야기의 중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그 사역이 되겠습니까?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기가 뭐 칭찬받으려고 저렇게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어떻게 무슨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한분도 무슨 걔한테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라는 것도요. 결국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처벌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심각하게 잘못되는 경우도 봤고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잘못했을 때 그 1년, 2년 사이에요. 자기 집도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아들 2명 물에 빠져주고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런 경우도 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목회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교회가 망하는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도 열심히 힘써서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뭐 조금 도움이 되겠죠. 열심히 하면.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결정하고 교회를 잘 되게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셔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 목회자로 해가지고 교회가 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 참기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요. 아주 이 목회자를 부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그 목회자에 대한 고발을 받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하느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 어디에 치우치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요, 인간적인 마음이 더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좋게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목회자라고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 이 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는요, 그런 걸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이 사람 옳고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뭐 이게 할 수도 있다, 사회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나누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에서 해서 안 되는 일들이요,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조건 적이 있고 상대가 있고 옳은 게 있고 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다 그렇게 다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어느 누구에게서도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가족처럼. 아버지는 더 사랑하고 엄마는 별로 안 사랑하고 엄마만 있으면 되고 아빠는 없어도 뭐 이런 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 가족을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앞서서 얘기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노인들은 더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걸 꾸짖는 일도, 왜 꾸짖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꾸짖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꾸짖어도 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꾸짖지 말고 그를 부드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모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과부는요, 무시를 당해도 안 돌봐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자일수록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어떤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회자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서 어떤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다 덮어두고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똑같이 섬겨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예. 세울 만한 사람들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예.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가 잘 되려면 똑바른 사람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똑바른 목회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그거를 감당을 못하면, 감당을 못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정말 그 교회의 큰 역할을 하는 교회일수록요, 사람을 세워지는 그 과정이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녀서 제가 언젠가 장로님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을 봤어요. 어떤 교회 사역하면서 그분들의 자녀 다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집안을 구원했는지 다 봅니다. 예배, 공예배 제대로 출석하는지 다 봅니다. 거기에 보너스는 이제 새벽기도까지예요. 공예비가 이건 새벽기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거 다 봅니다. 그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7년 이상 생활하면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모든 리스트를 다 뽑습니다. 헌금 리스트 목록 다 뽑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사역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다 정리해가지고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당회가 면밀하게 검토를 다 합니다. 일단 그 조건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추려가지고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격이 된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보를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차 걸려내고 2차 걸려내고 3차 걸려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꾼들을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내가 볼 때도 그렇고 네가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볼 때도 이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를 앞서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적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걸러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렇게 저 정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들을 정말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솔하지 안수하지 말라는 것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거는요. 어떤 죄를 짓는 일들에 같이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은혜로운 말만 하면 좋겠는데요.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옮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타락한 인간의 특성일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그 시간들로 같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얘기합니다. 정결하라. 그런 죄 가운데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정결함을 지켜서 목회직을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보세요. 천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엄한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어떤 것도 편견에 빠지지 말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하고 그 누구든지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 것이며
어떤 죄에도 목회자가 빠져들고 참여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23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따르느니. 열의 아홉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제도를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근거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하다가 결국은 그 일들을 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도 스스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소문은요 뿌리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이 일어나는 일들은 열의 아홉은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요 나를 향한 비방도 역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뭐 예를 들면 제 얘기가 아니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 누구 뭐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내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사람이 민망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종교를 하네? 맞장구 치지 않으면 그냥 그 말이 나왔다가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열의 아홉은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뭐 위장 이런 것이 사실 목회자에게 많이 있는 질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 보니까 소화하는데 이제 지장이 있게 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계속 목회하는 동안 위장에 그 병이 생겨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 전에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신경이 너무나 설교를 하는데 신경이 쓰이고 예배 준비하는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그 식사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려고 올라가면 속이 불편해가지고 예배 인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꼭 예배를 끝나고 드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면입니다. 뭐 요즘 저희 그 기독교가 너무나 우리나라는 그 술 때문에 망하고 도박 때문에 망하고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장로교는 특별히 이 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세게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 유대 나라가요. 날씨가 그렇게 그렇고 또 물이 안 좋았던 모양이 그 지형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들은 문화적으로 포도주를 담궈서 뭐 이렇게 뭐 독일 같은 데 가면 맥주를 그렇게 먹는 이유도요.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맥주를 그 음료처럼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니까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 이런 정도를 보면서 포도주가 그렇게 금기시된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어도 되는 거지만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거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탁월한 삶을 살아야겠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절이 이것에 대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모든 모든 안 좋은 것도요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만 드러납니다. 옳고 그름, 결국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이 비결된다. 정반합하면서 결국 옳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에 이런 질서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선행이 덮어지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덮어지겠습니까? 죄는 죄대로, 옳은 일은 옳은 대로, 선한 일은 선한 일로 주님을 위해서 힘쓴 것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아무리 덮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건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가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요 1년 안에 다 들켜요. 지네들끼리 몰래 교제하다가 왜 그러냐면 다 보여요. 우리가
눈빛이 달라요. 지네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말도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이 달라져요. 예. 뭔가 썸을 타고 감정이 동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갑자기 옷 입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눈치를 채죠.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들켜요. 드러나요. 근데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근데 부인들만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죠, 다. 예. 하나님 앞에 그런 선도요, 제도요, 다 드러난다,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과부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이나 젊은 여자 청년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 역시 우리가 특별히 배나 존경함을 통해서 그 유익이 누구한테 오느냐?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저도 과분한 대우를 받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나? 오히려요 더 마음적으로 양심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분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도 될 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로 더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어떤 섬김을 할 때마다 정말 밝은 마음으로 불편해. 인간적으로 안 받고 싶어요. 뭐를 이렇게 해도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는 제가 저의 부족함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요 영적인 질서 안에 교회를 세워가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가신 데 있어서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세워 주셔서 각자의 일들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들로 또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로 목회자들로 또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성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도와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는 주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